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에 마실 물까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꼭 시련들은 항상 어려운 일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있는 도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마실 물이 없었던 목이 말랐던 적이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매일매일 겪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자녀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고 나면은 꼭 공원을 가야 됩니다. 그럼 공원에 가서 1시간을 꼭 안 놀면은 집에서 하루 종일 투덜거려 그래서 그것을 듣기가 힘들어서 꼭 공원에 갑니다. 근데 공원에 가면은 이제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항상 아이가 와서 뛰어노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항상 사다 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료수를 항상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놀다 보니까 한 병 마시고 좀 아셨나 봐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아빠 목말라. 그러면 이제 집이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5분 거리 있는데 5분만 참아서 집에 가서 정수기로 시원한 물을 마시자. 안 돼. 안 돼. 난 지금 목말라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가서 물 사와. 음료수 사와. 자신은 그냥 음료수가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 목이 마르다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 마시고 있으니까 아빠 나 저거 나 목말라 이렇게 하면은 사다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간단하게 목이 마른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언제 제가 목이 가장 마른 상황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딱 20년 전이었더라고요. 20년 전에 어디 가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남자분들은 다들 가시는 군대에서 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 딱 요맘때쯤에 제가 이등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훈련이 있었는데 정말 왜 그런 훈련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지만 제가 이게 포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를 몰고 나가서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굳은 일을 다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훈련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주포를 몰고 가서 딱 하고 해치가 열리면은 선을 하나 가지고 여기 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저기 있는 지통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100m, 200m 정도 멀리 있어요. 내가 그걸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보이지 않기에 모래로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근데 땡볕에 이등병이 그걸 들고 계속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니까 몸에서 소금이 생기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온몸이 소금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이건 훈련이라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 군인이니까 이제 먹을 이 잔반 처리들을 하지 않게끔 잔반 처리 안 하게끔 먹을 것을 되게 조금 줬습니다. 9박 10일 동안 훈련하는데 먹을 것을 한 3, 4인분 주고 7명, 8명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물도 아껴야 된다면서 이 말통 같은 거 하나에다가 한 5일치를 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마실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등병이니까 이 마실 물 아무리 땀을 제가 제일 많이 뛰어댕기고 땀을 많이 흘려도 제가 마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마른데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실 물들이 조금 정말 이렇게 한두 방울 있는데 거기에 하도 열고 닫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래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그 한두 방울 먹고자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서 먹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전날 저녁에 비가 왔었는데 하필 비도 훈련할 때 안 오고 다 끝나고 나면 왜 저녁 때만 내리는지 저녁 때 막 내리고 저녁 때 되면 비 맞아서 춥고 일어나면 덥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빗물 내는 것도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사람이 정말 절막하면은 목마르면은 이 빗물 흘러내린 것도 이렇게 고여 있는 것도 막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허겁지겁. 근데 저 위에서 제 윗사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하고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위에서 시 싸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물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이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마실 때처럼 이 물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 훈련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훈련을 왜 하기 시켰을까라는 정말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얌전히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속으로 와 천물이 막 끓어오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이 대조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마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심한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주 보면은 이 목마르는 이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나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저희 한번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애굽의 그 병사들이 몰려올 때나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을 이끌었냐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같으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의 손을 탁 놓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른 채 이들은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정말 너무나 나를 원망해서 이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일 것처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실까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있었던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었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상황이 저는 시편 73편에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리 고난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왜 형통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7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는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미끄럼틀을 내려가듯이 항상 그곳은 결국 파멸로 끝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나. 그래서 시편 73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물이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엎친 데 덮친 격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제가 누군가의 그 힘듦을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은 남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힘들 때가 어려울 때나 내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도 함께 하셨고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고 성막에도 임하여 주셨고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블랙 컨슈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지고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광야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라고 하면서 모세 앞에 와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17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신에게 말을 할 때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반석이 물이 터진 것을 여호와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하셨던 것은 그들을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내리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할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반석으로 취임당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임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막강함과 압제가 무너지는 이적을 목격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상들이 약속받은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광야의 삶도 목마름의 삶도 어찌 보면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인지를 보고 본보기를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변화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담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계속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정말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